주 예수님, 아유, 주님, 당신을 또 이 시간 사랑하고 네, 당신을 경배합니다. 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또한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이 네, 시간 당신께 또 마음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네, 말씀 가운데 또 역사하시고 또 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네, 당신의 이런 갈망을 또 우리에게 말씀에 해방하시고 네,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네, 시대 안에서 당신의 신부로 예비되기 원합니다. 아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 안에서 아멘,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마음과 아멘, 영을 활짝 열어서 아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그럼 이제 말씀을 해방해 주시죠.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12번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하죠. 아멘. 어, 큰 바벨론과 그 무너짐, 어린 어린 양의 양의 혼인.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큰 바벨론과 그 무너짐이 나오고 그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이 나오는데 오늘 이 바벨론과 또 어린 양의 혼인에 대해서 좀 교통하기 원합니다. 좀 날로 이렇게 더워지는 가운데서도 또 시간을 내서 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을 해드려야 되는데 항상 이 시간을 이렇게 아깝지 않도록 해드려야 되는 이 부담이 내 안에 항상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이 부분을 교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면에서는 이런 메시지들은 좀 더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항상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렇지만은 이제 이러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사실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되면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러한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마 이제 그때는 도시락을 싸들고 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얘기해서 오늘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큰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오늘 여기서 다루는 것은 17장과 18장에서 종교적인 바벨론과 물질적인 바벨론 이 두 부분을 다루는데 17장은 주로 종교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18장은 물질적인 바벨론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조금씩 이렇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이 밀접한 관계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얽혀 있고 얽혀 있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하면은 이렇게 혼돈을 갖고 오게 되어 있죠. 오늘 이 물질적인 바벨론과 종교적인 바벨론에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그 역사를 조금 이렇게 먼저 좀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성경 말씀 보면은 창세기 10장 8절 읽어보죠.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최초의 용수가 되었다. 예. 우리 성경에는 니므롯으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림로드로 되어 있습니까? 림로드, 림로드 되어 있고, 그는 힘센 사냥꾼이었고 그의 왕국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 여기 바벨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바벨. 그가 바벨,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아시리아 있죠, 아시리아. 아시리아 있죠, 그죠? 아시리아 제국 알죠? 아시리아 제국이 수도가 니네웨인데 니네웨입니다 이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포로 잡혀갔고 남쪽 유다는 바벨에 잡혀갔죠. 아시리아. 그다음에 신할 땅. 지금은 이라크 땅, 메소포타미아 그쪽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뭘 했는가 하면은 자기의 왕국을 세웠죠.
왕국을 세우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 정부의 시작이고 인간 정부의 시작입니다. 결국은 이 니무로스부터 시작된 이 인간 정부의 결론이 뭔가 하면은 바로 물질적인 큰 바벨론으로 결론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왕국만 있었는 게 아니고 그 바벨탑을 세울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여기에 온갖 우상이란 우상은 여기에 다 있었죠. 인간 정부, 물질적인 바벨론의 시작도 여기서 시작됐고 종교적인 바벨론의 시작도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물질적인 바벨도 있었지만 종교적인 바벨도 여기 있죠.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저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이 니므롯의 어머니이자 부인입니다.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이 비너스, 다이아나, 마돈나 이름이 엄청 많죠, 그죠? 이런 이야기 엄청 많이 들어요. 이 다 똑같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언어가 달라지면서 조금씩 바뀐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니므롯은 그가 일찍 한 40세 정도에 그도 암살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암살한 그 당시에 이 에녹의 아들인 셈이 살고 있었거든요. 셈이 그 당시에 영향력이 가장 강했는데 이쪽에 아마 그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니까 이렇게 죽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역사적이 말하고 있고 그를 죽여서 이것을 본보기로 해서 이 시체를 도망도망 내서 그 당시에 온 땅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사사기에도 나오죠, 그죠? 네. 사실 나오는데 그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뼈를 모으는 것이 있어요. 뼈를 모으는 거. 이렇게 성인들의 뼈를 수집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흩어진 니모롯의 시체를 다시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그것들도 다 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예, 가톨릭에 보면은 성인들의 뼈 막 이런 거 이렇게 기중해 그런 거 다 거기서 그러니까 시작한 거는 여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린노드는 다른 이게 태양 신이 되죠. 태양 신이 돼서 성경 태양 신이 돼서 결국은 12월 25일이 뭐예요? 태양신의 축제, 태양신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니모롯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를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태양신, 왜냐하면 동지 20일, 22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해가 길어지잖아요. 이제 이것처럼 태양신이니까 부활한다는 겁니다. 니모롯이 부활이에요. 이게 12월 25일이.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우상들이 여기에 있는 이러한 여신을 섬기는 이러한 우상들이 바벨탑을 통해서 흩어지면서부터 이게 온 땅으로 그대로 다 흘러갔겠죠. 그죠? 흘러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 모든 것들은 넘어가고 하면 여기에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도에서 시작됐다 이야기. 인도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인도 시작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사실들이 인도에서 조금 변형된 겁니다. 거기에 남신이 있죠, 그죠? 누구예요? 석가모니 불 하잖아요, 그죠? 여신 있잖아요. 누구예요? 관세음 보살. 석가모니 불, 관세음 보살 하는 게 남신, 여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서 다 여기에서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질적인 바벨론은 이 니므롯의 왕국에서도 시작됐고 종교적인 바벨론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흘러간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구바벨론인데 이것이 구바벨론인데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신바벨론이죠. 느부갓네살 신바벨론. 한 1000년 정도 후에 신바벨론이 세워지면서 특히 이 우상들이 그대로 종교 조직이 그대로 다 흡수되어 갔죠. 그 다음에 나라가 뭐였습니까? 페르시아였죠. 그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뭐였어요? 로마. 이렇게 오면서
오면서 어떻게 이것이 점점 더 발전해 가죠. 점점 발전해 가죠. 그런데 로마 시대에 로마는 그 당시에 지중해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이 나라였잖아요. 가장 강력한 정부였죠. 네. 정부였고 로마에 있는 그 시대의 유럽의 지중해 이쪽의 사람들은 이러한 바벨론부터 시작된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그냥 생활 안에 우리가 이 뭐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들은 그런 것을 따랐고 했죠. 이러한 영향력이 이것을 하는 영향력이 얼마나 센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데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발췌했죠. 예레미야서 7장 18절. 예레미야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바로 직전이었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네들은 반죽을 하여 하늘 여왕을 위해 과자를 만들고 바치고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물을 부어 나의 진노로 산다. 여기 하늘 여왕이 누구였어요? 하늘 여왕이. 하늘 여왕이 바로 이거예요. 여왕이 여왕. 네. 그리고 바알신 마찬가지죠. 바알신 여자신이 아세라죠. 같은 겁니다. 딱 그때 바알신을 섬기고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 온 가족이 한 봐요. 온 가족이 이렇게 잘 협력하는 가족이 없죠, 그죠? 자식들은 땔감 줍고 아버지는 불 피우고 어머니는 밀가루 반죽을 해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소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늘 여왕을 위해서 과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또 전제물을 부어서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이전에 바로 직전의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열받았죠. 그래갖고는 그 바벨론의 신을 그렇게 좋으면은 바벨론 가서 섬기라 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보낸 겁니다. 그렇게 좋으면 그 가서 섬기라. 바벨론 포로로 갔잖아요. 받은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이 지중해 전체로 해서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팽배해져 있던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거기에 그대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대로 넘어와서 로마에 왔는데 로마는 강력한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로마하고 상관없이 뭐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는 교회를 시작하죠.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분리되어 있는 건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313년 폰트산트 대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었죠. 국교로.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국가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이 시대들도 다 교회와 국가가 하나였는데 이것이 분리되어 있었던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나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국교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교회의 수장이 누굽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국교는 바로 그이거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영국의 성공에 영국 여왕이 머리예요. 독일의 루터교 마찬가지. 그러므로 그들은 봉급하면 종교세까지 뗀다고 이야기해요. 국가에다 내야 되거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동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이 이렇게 서로마가 분열됐잖아요. 서로마. 결국은 서로마가 AD 476년경에 결국 서로마는 망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국가 바벨론이라는 물질적인 바벨론이라는 이 국가는 476년도에 망했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생겼어요? 종교적인 바벨론 뭐가 생겼어요? 카톨릭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전까지는 물질적인 바벨론과 종교적인 바벨론이 한 제국에서 같이 움직이다가 470년도에
물질적인 바벨론인 이 동로마가 멸망하고 나니까 뭐요? 이제 종교적인 바벨론만 남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쭉 가서 어떤 생각하면은 국가는 없이 종교적인 이 바벨론이 그 시대에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두 개가 이제 어때요? 자꾸 이렇게 서로 짝짝꿍 하다가 전쟁하다가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어서 딱 요렇게 그리고는 난 뒤에 이것이 결국은 계속적으로 종교적인 바벨론이 쭉 가게 되고 그러면은 물질적인 바벨론, 멸망했던 물질적인 바벨론이 지금 뭔가 하면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이 물질적인 바벨론이 회복된 이걸 보면 여기에 누가 왕이 됩니까? 바로 적 그리스도가 이 물질적인 바벨론의 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종교적인 바벨론과 물질적인 바벨론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죠. 이거는 형태적으로는 그냥 막 흩어지지 아직 오지 않았죠. 그죠? 그러나 이거는 그대로 가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되고 나면은 주님이 요거 두 개를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바벨론은 언제 없어집니까? 언제 심판받아요? 대환란 전에. 그리고 누구에게? 예, 바로 이기. 물질적인 바벨론, 강력한 왕이 나타나면은 이것을 이렇게 끝내버 이야기했죠.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감히 카톨릭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카톨릭 인구가 20억이 넘어요. 그리고 각 국가마다 요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들은 국가의 이 한면에서는 심의지 한면에서는 카톨릭 교황의 직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20억이 되는 강력한 카톨릭의 이 권위가 엄청나거든요. 지금도 바티칸의 거기에 온 나라가 다 대사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없는 요 시점에서 지금 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와 그 열왕들이 파워가 강력해지면 이제 더 이상 이거를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이 두 개가 서로 힘을 갖고 싸웠거든. 그런데 끝내버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물질적인 바벨론 회복된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언제 끝납니까? 대환란 마지막에 끝나는 거.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종교적인 바벨론의 이 땅에 바로 우리가 보이죠. 그죠? 지금 있습니다. 가톨릭이죠. 그런데 오늘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 보고 종교적인 바벨론 없느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화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가톨릭을 보고 이렇게 말 못합니다. 제가 저도 이야기했죠. 그러면 나는 왜 그것을 강하게 말하는가? 저는 이럴 게 없는 사람이거든. 네, 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내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 그죠? 겁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 뭔가 명예나 모든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겁이 나서 말 못하고. 첫 번째는 가톨릭의 강력한 이러한 체제, 이게 권력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하고. 두 번째는 왜 말 못합니까? 가제는 개폐라고 비슷하기 때문에. 가톨릭의 나쁜 것이 어때요? 여전히 오늘 개신교 안에 있기 때문에 감히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지적하면 나도 틀리거든. 그러니까는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 않는 누가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추구하겠지만은 이 가톨릭은 엄녀고 오늘 일반적인 가톨릭의 실행대를 따라가고 있는 많은 개신도들은 엄녀의 딸들입니다. 네,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물질적인 바벨론 종교제왕이 끝날 때가 되면은 더 이상 이제는 교회는 국가와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되어서 그죠? 순수하게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처럼 신부가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가톨릭과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들이 가톨릭도 마찬가지 신부인 척합니다. 신부인 척해요.
그죠? 신부인 인척합니다. 이게 뭐 요즘은 신부가 아니고 짝퉁이 신부예요. 짝퉁 신부. 신부것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이게 또 신랑 인척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잖아요. 그 적그리스도가 신랑 인척해서 이 둘이 한동안은 결혼한 것처럼 이 엄녀가 이 물질적인 바벨론 위에 타고 신나게 둘이 이렇게 짝짝이 잘 다니죠. 그죠? 그런데 이 둘을 짝퉁들을 주님이 다 끝내고 나면은 여기 이제 짝퉁 없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야 돼요? 진짜 신부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죠? 진짜 신부. 진짜 신부가 바로 교회가 진짜 신부고 누구? 그리스도께서 진짜 신부가 되어서 이 기억의 주름 맞죠? 어린 양과 신부의 결혼 혼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나 이런 것들은 비밀스럽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자꾸 현혹당하는 거예요. 오늘 카톨릭을 나쁘다고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의 외형은 오늘 보겠지만은 좋게 보이거든요. 좋게 보입니다. 차라리 오늘 개신교가 사람들이 욕을 얻으면 욕을 얻지 카톨릭을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이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는 진실하게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와 진짜 그리스도 주님과의 혼인잔치가 이 땅에서 남아있습니다. 정리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제가 교통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려고 하죠. 자, 이제 성경 읽어봅시다. 우리가 주겠지 계시록 14장 8절에서 바벨론이 무너진 거 나온 거 이거는 대환란 전에 종교적인 바벨론이고 지난주에 교통한 16장 17절부터 7째 천사가 마지막 대접을 쏘더니 하면서 나오는 것은 물질적인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고 있죠. 예. 자, 오늘 이제 17장 1절부터 이제 교통할 예정입니다. 제가 읽죠.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 큰 장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내가 영안에 있었는데 3절 그 천사가 나를 데리고 광야에 갔습니다. 나는 진홍빛 짐승이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모독적인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습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는 게 바로 용의 모습이죠. 그죠? 네, 똑같습니다. 자주 진홍빛 마찬가지. 4절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치장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였으며 그 여자의 이마에는 비밀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정언한 이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서 이상하게 여기니 이렇게 그걸 보고 난 뒤에 요한이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생각하는데 천사가 실제로 왜 놀라십니까 하면서 이제 이거를 설명을 다 해줍니다. 뭐 내가 이렇게 연구할 필요도 없이 천사가 설명을 다 해줘 여기에. 자, 7절에서 천사가 나의 말을 왜 놀라십니까? 내가 그 여자의 비밀과 그 여자를 태운 짐승 곧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의 비밀을 말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 짐승이 8절에서 본 짐승이 있죠. 그죠? 그대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정에서 올라와서 멸망해 버릴 것입니다. 무정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가 있었죠. 예, 짐승은 바로 무정에 올라오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창세 때부터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지 못하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며
일곱 산은 로마 시가 바로 일곱 언덕 위에 세워졌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이 일곱 머리는 로마라는 도시를 말하고, 또 하나는 여기 7장 10절에 보면은 또한 일곱 왕입니다. 다섯은 넘어졌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머물 것입니다.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바로 여덟 자명이고 그도 일곱 쪽에서 나온 자로서 멸망에 그릴 것입니다. 또 그대가 본 열 뿔이 나오죠, 그죠? 열 뿔은 열 왕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난 열 왕인데 그들은 아직 왕국을 얻지 못했죠. 이야기했죠, 그죠? 적 그리스도와 그의 이 열 왕들 아직 왕국이 안 나타났어요. 물질적인 바벨론은 아직 안 나타났다고요. 종교적인 바벨론은 존재하고 있죠. 1시간 동안 그 짐승과 더불어 왕들이 되는 거죠. 1시간, 그런데 1시간 동안에 갑자기 적 그리스도와 그 열왕들이 딱 등장한다는 거예요. 기적처럼. 그들은 열왕은 생각을 같이 해서 자기들의 능력과 건설을 짐승에게 다 몰아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7장 15절에서 또 그 거천사가 또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본 물, 곧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군중들과 민족과 언어들, 이 땅에 있는 군대들, 이러한 정치, 국가, 이걸 말하죠. 물. 또 그대가 본 열불과 그 짐승이 창녀를 미워하여 항파하게 만들어 발가벗겨 그 여자의 살을 먹고 불로 완전히 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분의 생각대로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생각을 같이하여 자기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대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성입니다. 큰 성이 뭐예요? 이 당시에 바로 로마시를 말하죠. 자, 이 이야기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 나가죠. 이것을 요한이 보았는데 이것을 천사가 다 하나하나 차례로 설명해 주죠. 읽으면 다 알겠죠, 그죠? 다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8절에 그대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치와 모지에 올라서 멸망해 버릴 것이다 있는데, 자, 이 짐승의 이야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위에 말씀을 발췌할 때 계시록 13장 18절 찾았습니까? 예, 거기에 같이 읽어보죠.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숫자인데 그의 숫자는 666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666 이야기 수도 없이 들었죠. 베리칩이라고 하고 이렇게 바코드라고 오만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숫자라는 거예요. 사람. 그 짐승의 사람 숫자를 계산해 보시라. 어떤 사람의 숫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코드라든지 베리칩이 아니고 사람의 숫자라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도 막 이렇게 칩을 받고 해서 이야기하죠, 그죠? 이거는 바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숫자는 666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왜 요한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사람 이름을 딱 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적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로마는 BC 700년경에 로마라는 조그마한 이 언덕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로마고 그것이 바로 로마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이 왕들이 다스렸어요. 그러나 어느 시대를 가다가 한 왕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위험하다. 그렇게 해서 요즘 말로 국회, 공화정 해서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게 바로 공화정 정치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 공화정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공화정 시대를 마감하고 다시 황제가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로 바꾼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카이사르, 율리어스. 카이사르 율리어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7월의 마지막 날이 있죠. 7월이 영어로 하면 줄라이죠, 그죠? 줄라이가 바로 이게
이 사람 이름입니다. 줄라이가 바로 이 사람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생진 포도 못한 줄리어스의 달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줄리어스. 이 사람이 바로 공화정을 끝내고 로마를 다시 황제 국가로 다시 돌리는 사람이 카이사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왕, 황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카이사르는 황제라는 뜻이고 이 말이 러시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짜르라고 짜르 들어봤죠? 그죠? 짜르가 황제라는 뜻이에요. 러시아 쪽으로 가면 짜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이사르 율리어스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공화정에서 황제, 황제 체제로 바꾼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이 카이사르 율리어스를 보고 역사자들이 뭐라고 하면 전쟁의 신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전쟁을 잘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 그 지중해 주변 그쪽에만 해서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로마의 꼭대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알프스 산맥이 있죠. 그 넘어가면은 거기는 완전히 미개인 땅이었어요. 지금 프랑스, 독일 이쪽에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수렵하고 채집하고 그냥 원시시대 그 정도로 문명하고 살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율리어스가 그 지금 살고 있는 프랑스하고 그쪽 지역을 가서 로마의 영토로 만들어 버립니다. 전쟁을 해서 이겨요. 이 율리어스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속담 비슷한 게 있잖아요. 2차 대전 때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서 나온 게 뭔가 하면은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마지노선 우리 형님 이제 마지노선 많이 들어봤죠? 언제 마지노선을 씁니까?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언제 우리가 보통 써요? 응? 이게 이제 독일이고 프랑스인데 독일을 대표하는 게 전차잖아요. 전차군단, 전차 출연했잖아요. 프랑스가 전차가 못 넘어오게 여기에 해자도 파고 말뚝도 파고 돌도 갖다 놓고 해서 쫙 국경을 다 채웠어요. 이걸 보고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해 이거 뚫리면 프랑스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지노선을 구축해 놨는데 독일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돌파하고 옆에 벨기에에서 뺑 돌아서 가갖고 이거 앞서먹도 못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프랑스가 점령됐거든. 이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지노선 많이 쓰잖아요. 이제 이 마지노선 양보할 수 없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흥정을 하는데 나는 100원을 주세요 하는데 그쪽 사람이 90원 줄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95원이 마지노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사고 싶어 사고 말라 마라. 이런 뜻으로 마지노선이라는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율리어스와 관계된 또 이러한 속담이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 말 들어보셨죠? 루비콘 강을 건넜다. 보통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안 쓰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죠. 뭐 이렇게 하여간 이제 이탈리아로 사면은 위에 넘어가면 이제 프랑스잖아요. 여기 이쪽 가면은 요게 루비콘 강이라는 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로마인데 지중해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쪽에는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여기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이제 오면은요. 여 안에 들어올 때는 어떤 선이 있어서 선을 넘어갈 때는 자기 군대를 데리고 들어가면 안 돼. 혼자 들어가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 왜 그렇습니까? 군대를 갖고 들어와서 확 뒤집어 버리니까 군대를 못 갖게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카이사르가 이제는 워낙 뛰어나고 황제가 될 것이라는 굉장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로마의 공화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 카이사르를 호출합니다. 오라고. 왜 오락했겠어요? 잡아 죽이려고 오락했죠. 그죠? 잡아 죽이려고. 싹을 끌어버리려고. 간딱하면 이제는 자기들이 이 공화정에서 황제로 바뀌거든. 그런데 이게 카이사르는 이쪽에 갈리아 지방이라고 해서 프랑스 여기에 자기의 군대가 여기 다 있는데 이 로마에 들어오려면은 루비콘 강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군대를 밖에 두고 혼자 들어와야 된다고. 그럼 혼자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죠. 그러니까는 뻔하게 알거든. 통수가 뻔하니까 이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군사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고 와서 이 공화정을 장악해 버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황제가 시작되거든요. 그때가 바로 이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넌 이걸 보고 뭐 어때요?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 이걸 바로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말하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제님이 저한테 막 이렇게 택도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당신 루비콘 강을 지금 건넌 거야.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한판 붙어야 되는 상황이죠. 예,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 말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루비콘 강을, 이게 바로 루비콘 강을 건넌 이야기. 이렇게 해서 카이사르가 요 공화정을 없애고 황제 체제를 만들고 이게 나오는 그 다음 황제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구스투스, 달력에 나오는 오거스트, 8월달, 다음 달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달이에요. 다음 달이. 그때에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율리어스, 두 번째는 티베리우스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적그리 니무롯이 어떻게 됐어요? 일찍 죽었다고 이야기했죠. 살해당했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일곱 왕도 다 그 당시에 살해당했거나 비정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요. 황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계시록에서는. 이 티베리우스 왕 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네. 그 다음에 칼리쿨라. 네. 글라우디오. 1, 2, 3, 4. 다섯 번째가 바로 우리가 아는 네로입니다. 네로. 여섯 번째가 도미티안. 여기에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계시록을 쓸 때가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머나 교회 때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서머나 핍박받는 교회에 로마의 10왕에 의해서 핍박받았다고 이야기했죠. 200 몇 년간을. 그때 첫 번째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 바로 이 네로입니다. AD 64년부터 첫 번째 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를 핍박한 첫 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도미티안은 성전을 회파한 타이터스의 동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했기 때문에 요한도 밤못에 붙잡혀 갔죠.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두 번째 왕입니다. 자, 여기에 이 안에도 많은 왕들이 있는데 이름이 빠진 사람들은 침대에서 곱게 잘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자살했거나 아니면 암살당했거나 이 왕들이 하고 바로 요게 요한이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야기합니다. 쭉 설명을 이제 요걸 보면서 설명을 해요. 예. 자, 17장 10절입니다. 여기에 19절에 보면 여기 지혜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이 적그리스도 666 할 때도 지혜가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지혜가 있어야지 이걸 알지. 그냥 보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이제 7살 로마일 뿐 아니라 또한 뭐예요? 7왕인데 자, 뭐요? 요한이 있을 때는 6째 왕이었죠. 그죠?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요? 5은 넘어졌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5은 넘어졌다는 말은 비정상 죽었다는 얘기예요. 넘어졌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다른 하나는 오지 않았지 7번째가 온다는 거죠. 그죠? 예. 7번째가 오는 게 바로 우리가 유럽에서 일어나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 당시에 하나의 유럽을 패권한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까지는 아니도 적그리스도는 아니었죠. 그냥 7번째 왕이 됩니다. 왕이라고 하죠. 그냥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 왕이 이제는 장차 아직도 안 나타나, 장차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뭐요?
일곱 왕인데 다섯은 넘어졌죠. 하나는 지금 있죠. 좀 이따 있죠, 그죠? 그런데 다른 하나 오지 않았는데 오면 어때요? 그가 잠시 동안 머문다. 그도 뭐예요? 잠시 동안 머문다는 말은 그도 오래 못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도 암살 당할 거는 거죠. 자, 그런데 일곱 번째 왕이 왔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 없는 그 짐승이 바로 여덟째다. 그러면 또 한 방, 뭐 전에는 있었어요. 이 말은 뭔가요? 요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죠, 그죠? 예. 전에는 있어 지금 없는 그 짐승이 바로 여덟째다. 그러면 뭐예요? 일곱 번째 이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 이야기했죠. 그가 7년의 대환란을 평화작을 맺고 3년 반이 끝난 또 그 시점에 암살당하죠. 3년 반 그때까지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3년 반이 시작한 그 시점에서 죽습니다. 이게 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죽고 난 뒤에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고 3년 만에 부활하잖아요. 부활할 때 누가 이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건 바로 네로의 영이 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이 여덟 번째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바로 모양은 아까 말한 모양은 일곱 번째 왕인데 안에 내용은 뭐예요? 네로의 영이 들어간 이러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666이라고 이야기했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요한이 이 666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카이사르 네로라는 글자를 이름을 가지고 히브리어로 하면은 히브리어는 알파벳마다 각지 고유의 숫자가 다 있어요.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사르 네로를 히브리어로 글자를 다 하나하나 다 해서 더하면은 글자 수가 666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내가 계산해 보지 않았어요. 할 줄도 모르고. 그러나 이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순대, 그 당시에 이 도미티안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핍박하는 이 시대에 요한이 이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네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안 되잖아요. 그 때문에 뭐예요? 비밀스럽게 숫자를 갖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비밀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는 일곱 번째 왕의 모습을 가지고 안에는 죽고 부활하면서 내려의 영을 가지고 나타난 바로 그가 여덟 번째 왕인데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7장 11절에 나오죠.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바로 뭐예요? 여덟째 왕이다. 그도 일곱 중에서 나온 자로서 멸망해 버릴 거다. 마찬가지예요. 그도 일곱 중에 포함한 사람인데 여덟이라는 거예요. 비밀스럽죠. 비밀스럽습니다. 또 그대가 본 열불은 열왕입니다. 왕인데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그게 보면 뭐가 있었어요? 열 발가락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 열 왕거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왕국을 얻지 못했으나 한 시간 동안 그 짐승과 더불어 왕들이 되는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짐승에게 이렇게 권세를 주는데 그가 강력한 권세를 얻자마자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신격화시키죠. 신격화시키고 바로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멸망에 가져간 것을 자기가 이 유대 교회 성전에 집어넣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라고 하고 그때에 바로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적인 로마 카톨릭 종교적인 바빌론을 적 그리스도가 그거를 파괴해버려요. 왜냐하면은 적 그리스도의 이 본부 근거지는 로마시입니다. 로마시. 자기가 로마시의 왕인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또 텅텅거리고 사는 카톨릭 있잖아요. 그죠? 힘이 없을 땐 봐주지만 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썰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그렇게 한가 하면 이것이 종교적인 바빌론을 썰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했던 겁니다. 이걸 적 그리스도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바빌론, 사실은 하나님의 이 미움은 물질적인 바빌론보다 종교적인 바빌론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17장 4절이죠.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흙색 옷을 입고, 자, 오늘 홍의주교였죠. 그죠? 주교들 다 빨간 옷 입죠. 그리고 바티칸에 가면 다 빨간색 다 천지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뭘 했습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했습니다. 치장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금과 보석과 진주는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재료인데 건축돼야 되는데 이들은 건축하고 상관없이 치장한 거예요. 재료는 똑같지만은 치장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멋있게 보이겠죠. 또 손에는 금잔을 가졌어요.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금잔이 있는데 잔은 담는 거잖아요. 거기에 뭘 담아야 돼요? 이러한 금과 보석과 진주, 이러한 신성한 것들을 가득 담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어머니의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그 안에는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바로 비밀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성도들의 피와 16절에 보면은 정은한 이들의 피를 취한 거. 이 로마 가톨릭이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그 이유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로마의 10 왕들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피에 취해 있었죠. 한번 보세요. 여기에 엄녀가 있고 엄녀의 딸들이 있죠. 그죠? 엄니니까 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딸들이 있습니다. 엄녀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엔 왜 엄녀인가? 그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온갖 것들 다 끌어모아 놨잖아요. 로마 가톨릭에서 아까 대표적인 게 바로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그죠? 크리스마스는 바로 니모로 때 이 날이잖아요. 태양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십자가 표시도 있고, 하여간 유아 세례, 이런 것들 해서, 그 다음에 고백 성사, 그러니까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니모로부터 시작되는, 거기서 시작돼서 바빌론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바로 그대로 다 들어왔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 신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거 다 우상과 연결돼요. 찾아가면 다 우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딸들 누구예요? 이러한 가톨릭의 이러한 실행들을 어때요? 받아들여서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딸들입니다. 딸들이에요. 이것이 오늘 기독교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게 여기에 그대로 와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마치 가톨릭 보고 우리는 작은 집, 당신들은 큰 집,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어때요? 말 못하는 거예요. 애꿎은 우리 같은 사람들만 이다이라고 공격하죠, 그죠? 공격하려면 여기를 공격해야지. 그러나 아무도 못하죠. 왜? 겁이 나서. 또 울리는 게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이런 거 가지고 오늘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꼼짝도 못해요. 왜? 맞거든.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엄녀가 이 심판을 완전히 해파되면은 이 사람들은 그러면 여전히 우리 큰 집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죠, 그죠? 정신이 버뜩 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던 20억의 사람들이 가톨릭 안에 이스라엘이 이란 안에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는 이들이 있겠죠, 그죠? 그럼 그들이 로마 가톨릭 바티칸이 완전히 박살나고 다 했는데 여전히 하겠습니까? 뭐예요 또? 여기에 더 심각한 건 여기 뭐예요? 마리아 상을 집에다 갖다 놓고 촛불을 켜고 묵지를 돌리잖아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한 거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늘의 여왕이라고 그게. 그런 일을 어때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모를지라도 완전히 끝나고 나면 이들이 20억에 되는 사람 중에
대한 몇 프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오늘 이것을 따라가고 있는 또 많은 기독교에 있는 우리의 믿는 이들,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때 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때 되면은 이들이 뭘 찾아요? 바로 우리가 오늘 교통하는 참된 신부인 교회를 찾아와야 됩니다. 왜? 가짜라고 발표가 났잖아요. 가짜 신부거든. 그러면 이들이 대거 오는데 어디로 오겠어요? 바로 주의 회복으로 오겠죠. 우리에게 오겠죠. 그러면 이들을 이 땅에서 남아서 첫 열매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 남아서 이들을 대환란 동안엔 온전케 할 책임들이 주의 회복에 또 있습니다. 주의 회복은 두 가지 위임이 있는데 하나는 첫 열매를 산출해서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그분과 같이 아마겟돈에서 이것을 끝내는 일을 하는 게 첫 번째 위임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끝내고 나온 그분의 많은 백성들을 합당하게 3년 반 대안을 동안에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섬기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 신부가 되는 이러한 길을 가도록 이렇게 예비시켜 주는 게 우리죠.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양식이 지금 우리 신부이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게 없어서 그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메시지들이 지금 계속 나온다는 건 뭐예요? 뭔가가 지금 징조나 이런 것들이 이미 임박했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끝나는 겁니다. 물질적인 바벨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바벨론은 그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 도시에 근거지로 한 그곳에 이 한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옛날 요한이 있었던 그 시대에 세상의 땅의 중심이 바로 로마였잖아요. 나라고 로마시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강력한 왕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열왕이 지금 이유가 아닙니다. 몰라요. 어떻게 해서 열나라가 구성될지는 모릅니다. 즉, 그것을 따르는 열왕이 1시간 만에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그죠?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정권을 그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유럽 전체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 제국과 아마 연관이 굉장히 깊을 거죠. 그죠? 로마 제국 뭐였어요? 지금 지중해를 중심으로 뺑 돌아가면서 있던 그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 10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인 바벨론은 주님이 마지막 7 대접을 뿌릴 때에 할 때에 완전히 회파해서 큰 지진으로 로마시 전체를 아마 바다로 집어넣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적인 종교적인 바벨론과 물질적인 바벨론이 끝나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짜 짝퉁 신부와 짝퉁 신랑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는 진짜 신랑과 진짜 신부가 등장해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자, 계시록 19장입니다. 아까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1절.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무리의 큰 음성을 들은 것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으로 땅을 부패케 한 큰 창녀를 그분께서 심판하시어 그 이자의 손으로 흘린 그분의 노예들의 피에 대해 복수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몰라요. 신실한 민들이들을. 그들은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말하니 그 여자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 무궁에 올라갔습니다. 또 서물네 장로들과 내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하니 보좌에서 하나님의 모든 뇌들과 하나님의 경외하고 작은 큰 모든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한 음성이 났습니다. 나는 또 큰 물이 음성과 같고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큰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로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왕으로 다스립니다. 이 종교적인 바벨론, 물질적인 바벨론이 끝나고 나니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합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을 지르고 또 여기에서는 서물네 장로들과 내 생물이 뭐랬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했죠, 그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집회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가 많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를 보고 집회 때 아멘 한다고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를 한다고 이상한, 그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서 아멘,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집에 와서 기쁘고 즐거울 때 아멘, 할렐루야 외쳐야 되죠. 예, 외쳐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조용한 게 비정상이죠. 아멘. 19장 7절에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왜냐하면 어린 날에 결혼 날이 다가왔고 왜습니까?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으며 그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지만은 신부가 입는 세마포 옷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서 준비해야 되는 옷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45편에 찬송을 불렀잖아요. 왕후가 금으로 된 옷을 입습니다. 그것은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주시죠. 옷을 주십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살아계실 때에 양을 잡아서 그걸 덮어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주님이 옷을 주시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떻게 생겼어요? 아버지가 다짜가 또 오자마자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있는 이것은 은혜로 값없이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옷은 이것은 은혜로 값없이 얻는 옷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생활과 밀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했죠. 그죠? 그리고 세마포 성도 의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10처녀의 비유가 있었죠. 5처녀는 혼인잔치에 초대받고 들어갔고 나머지는 바깥에 있었죠. 그죠?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는 데 있습니다. 예. 19절 9절에 기록하십시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는 또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에서 왕이 혼인잔치를 배설을 했죠. 사람 오라니까 안 오죠. 그죠? 그러니까는 다 붙잡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오는데 또 그들이 뭐였어요? 오기는 왔지만 뭐예요? 합당한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왜 예복을 준비 안 해왔냐면은 할 말이 없죠. 예, 육은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바깥에 갖다 쫓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인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린 양의 혼인은 언제 생기는가 하면은 첫 번째 대환란이 끝나고 두 번째 민들이들 사내아이 첫열매 그다음에 후기 이기는 자들 그다음에 대환을 통과하는 투수들 이런 모든 민들이들이 어떻게 돼 공중으로 후거된 후에 주님이 공중에서 이제는 내려오셔서 여기에 이 심판대를 설치하죠. 심판대를 설치합니다. 이들을 다 모아서 이 심판대에서 주님이 이제는 이들을 다시 한 번 더 심판합니다. 이 심판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죠. 영원한 멸망은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과 그 다음에 주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에 해당되는 것이 없고 바로 이 뒤로 가지만은 여기는 뭐 천년왕국 아니거든요. 여기서 심판대에서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 생활과 그리스도 생활에 우리 자신의 의로서 한 땀 한 땀 해서 이렇게 옷을 준비한 사람들,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 예, 바로 이 잔치로 가게 되고 집에서 있던 추령 입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어울리잖아.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천년왕국 안에 어느 한 지정 장소를 만들고 여기에서 아마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을 거예요. 이들이 여기서 하는 일은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겠어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그때 이
예, 좀 이상하게 생긴 형제지만 그 형제가 말할 때 잘 듣고 똑바로 했었으면 아마 이 생각을 하면서 이를 갈면서 하죠. 이들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렇게 과정을 통과해서 이들은 다시 끝나는 시점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예. 그러나 이들은 뭐였어요? 이들은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아내죠, 아내. 천년왕국에서 잔치는 뭐예요? 신부죠. 예. 신부는 결혼식 하는 날만 신부죠, 그죠? 아내는 뭐예요? 결혼식 다음부터 이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혼식도 못하고 그냥 아내가 된 거예요. 여자들 서럽잖아요. 결혼식 못하고 아내 되면.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60, 70대도 웨딩 드레스 옷 입고 한번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꿈이거든. 그런데 이긴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은 천년 동안에 이러한 결혼잔치에서 그들은 신부로서 신혼을 누리죠. 신부를 결혼해서 바로 결혼한 뒤에 결혼하면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신혼여행 가잖아요. 신혼여행. 이 신혼여행 어디로 갑니까? 네. 아마겟돈으로 가서 인간 정부의 모든 군대들을 끝내는 신부 군대로서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천년 동안 그들은 왕으로서 신혼의 즐거움을 누리죠. 이러한 신혼의 즐거움은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똑같이 연결돼요. 그러므로 이들은 천년을 먼저 새 예루살렘에 생활하는 거예요. 이들은 새 예루살렘 실제를 천년 동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생각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년이 엄청난 것 같지만은 신혼의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어요, 그죠? 그러나 신혼의 하루는 너무 빨리 지나가도 여기서 하루는 아마 좀 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교회 시대 안에서 우리의 하나하나 예복을 준비하고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수노타 있죠, 수노타. 수노타. 저는 바늘로 수는 안 남았지만 저 밖에 보면은 보석 십자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제가 그림 하나 완성하는데 거의 8만 개를 갖다 붙인 거예요. 눈이 빠질 정도로 8만 개 갖다 붙인 그림 하나 만들어졌어요. 예전에 우리 누나들도 그렇고 수 놓는 거 봤거든요. 호롱불 밑에서 그 수 놓는다고 한 땀 한 땀 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고 나면 뭐 앞에 멋있는 그림이 딱 나타나거든. 그죠? 그렇죠. 오늘 교회 생활이 바로 한 땀 한 땀 한 땀 따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지금은요, 그림이 안 분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성되고 나면은 완전한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생활 가운데서 거역의 역사와 동력에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수를 놓아가는 이러한 종류의 생활을 할 수 있기 원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교회 생활입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네, 형제님이 아주 우리에게 이 바벨론에 대한 분명한 그림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바벨론은 두 가지 영역이 있다 그랬죠. 어떤 바벨론이죠? 종교적인 바벨론하고 물질적인 바벨론, 두 바벨론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먼저 처리되는 것이 종교적인 바벨론을 먼저 처리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물질적인 바벨론이 처리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의 시작이 창세기에 나와 있죠. 창세기에 10장에 있는 니므롯, 구스의 아들이죠. 니므롯인데 이 니므롯이 바벨이면은 위치적으로 보면은 어디냐면은 이라크예요. 이라크. 현재 아까 얘기했지만 이라크가 바벨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어디에 살았었죠? 갈대아 우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갈대아 지방에 있는 우르에서 나왔다는데 여기도 바벨입니다. 바벨. 네. 똑같은 장소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왔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우상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내셨죠. 그래서 이 바벨
시작은 이 바로 니무롯에부터 시작인데 니무롯이 간 곳이 간 곳이 바로 바벨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 니무롯의 형제님 교통하고 어머니가 있죠. 어머니가 종교적인 이 바벨론을 형성하게 된 그 씨앗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각종 그 여자들이 형제님 언급한 뭐 세미레 세미라미스, 비너스, 마돈나, 다이아나 뭐 이런 근데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 두 바벨론 형제님 책을 주셔서 읽어보니까 인류 역사 안에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모든 종교는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바벨론 그 니무롯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 근원들이 각 거기에 다 있고 그런 뭐야 이렇게 우상의 성이 조각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사람들이 심지어 섬기는 모든 그런 것들이 이 바벨론의 근원이 돼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철저히 주님이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이 바벨, 그죠?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 우상들, 하나님을 반대편에 서서 섬기고 쫓는 이런 종교적인 모든 활동들이 종교적인 바벨론인데, 이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대환란 기간에 완전히 청소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주 예수님, 정말 이것을 들을 때 오늘날 이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났냐. 음료. 어,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두아데르 교회에 나오죠. 두아데르 교회에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철저히 짓밟는다고 그랬거든요. 철저히 짓밟는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천주교인들이 있잖아요. 속히 나으라고 해야 합니다. 거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믿는 이들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올 필요가 있는 거죠. 형제님이 교통한 것처럼 주의 회복에 그런 우리의 위임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화되는 것도 목표지만 만약에 우리의 생명이 연장돼서 정말 대환란까지 간다면 한 부분은 첫 열매로 정말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고 또 한 부분은 여기에 있는 많은 믿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갈망과 경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주님을 또 완전히 소유하는 그리고 어떻게 정말 영을 사용해서 주님을 받을 것인지 그죠? 어떻게 정말 교회 생활 안에서 정말 주님을 섬기고 영을 사용하고 성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정말 이런 것이 훈련될 때 그때 가르칠 수 있겠죠. 그죠? 말씀에 장비될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실제화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안에서 정말 형제님 교통한 것처럼 신부로 예비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줌으로 참석하신 형제자매님들 있습니다. 마이크를 소거하고 교통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멘. 마계용 형제님 교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오늘이 그리스도께서 물질적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멘. 이 세상은 물질적인 바벨론과 종교적인 바벨론으로 어, 이 세상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아멘.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에 속해 있다 그랬어요. 이 아멘.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주님이 큰 돌로서 이 땅을 이제 다 멸망시킬 거잖아요. 종말에 가서는. 아멘. 예수님. 그러니까 어, 그리스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터라고 그런 거 마냥 아멘. 정말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사탄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 종교적인 믿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신부로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두 종류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 일곱나팔, 일곱 대접이 있잖아요. 그런 게 나팔을 불 때 하나하나 다 그냥 아주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아멘.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 더 밝아졌고, 에, 오늘 몰랐다가 아는 거는 달력에 말이요. 아멘. 7월 달이 줄라이잖아요. 네. 그리고 9월 달은 오거스트란 말이야. 그래서 아멘. 이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게 형제들의 이름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이와 같이 진짜 주님은 기원으로 온 세상이 사용하지만은 이 황제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진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신부로 아, 세마포 옷으로 수로와서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의 행실, 영을 따라서 수놓은 옷으로 단장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도훈 형제님.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우리가 이런 밝은 진리 가운데 우리로 이끄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참 강연하신 중에서 저런 사람들의 이름, 국가들의 이름 이런 것들을 저기 알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바벨론. 여기 이제 성경에서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야 이런 말씀이 있어. 바벨론이 무너지긴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은 이 물질적인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 종교적인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참 처음 들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이 물질적인 종교적인 이 바벨론을 로마 카톨릭이라고 얘기했고 그 외의 모든 개신교들은 그의 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의 딸들의 위치에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회복에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에, 물질적인 그 종교적인 바벨론에는 새가 깃들이는 곳입니다. 새.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새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하는 그런 새로다가 묘사되어 있지만은 신약에서는 새가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는 그러한 새로다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바벨론은 하나님의 생명이 싹 트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새의 소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참 이런 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주여 또 이러한 또 정체를 더 우리에게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이
저도 천주교에 잠깐 결혼식 때문에 저희 자매가 천주교에 있었으니까 결혼식 때문에 잠깐 어, 신부어 드려고 갔었는데 보니까 정말 그 뭐라 그러나 이게 정말 이게 뭐 이게 소름이 끼치는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행위들. 뭐 묵지 돌리면서 기도한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성인들이 있거든요.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거라든지 이게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있는 그 저기 뭐 각종 그게 있어요. 뭐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아주 그냥 구역질이 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예. 아멘. 예. 그게 주 예수님. 우리 홍자매님 천주교에 오래 있었죠. 아멘. 하여튼 예. 오늘 교통 좀 한번 해 주시죠. 예수님, 제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이 회복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어,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이제, 저는 처음에 뭐 누가 천주교를 이렇게 데려가서 간 것이 아니라 저의 친정집은 다 불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 다닐 때 제가 그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 사감 선생님이 이제 수녀가 되려고 그 수녀원에 들어갔다 수녀가 못 되고 나와가지고 기숙사에 사감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힘들 때 그 사감 선생님이 교리책을 줬어요. 전혀 그때는 하나님 알지도 못했고 저는 이제 사춘기 때고 막 이랬는데 내가 직장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사람이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막 머릿속에 복잡했을 때 교리책을 줬는데 그 첫 페이지에 이제 그 교리의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주교를 선택해서 이제 제가 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원자매는 이제 기독교 어릴 때부터 다녔었고 그래서 천주교 계속 다니다가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하면은 천주교 믿는 가정이로다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우리 형제는 교회 다니지도 않았어요. 이제 우리 시어머님하고 시댁 식구들을 전부 이제 천주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해서 새 아이들을 다 천주교에서 유아영세 다 받고 또 뭐 견진 성사까지 다 받고 천주교에서 할 건 다 했어요. 그렇지만 다니면서 거기가 제일인 줄 알았어요. 벽이 높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원자매하고 이제 어릴 때부터 친구이다 보니까 이제 뭐 스스럼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원자매에 놀러 가면은 방에서 이제 이렇게 소그룹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방에 못 들어가고 마당에서 그냥 애들하고 이렇게 놀고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계시록을 보고 있었는데 조금씩 이제 천주교 다닐 때는 성경도 거의 안 봤어요. 안 보고 그 찬송가하고 저기 기도서하고 머릿수건만 가지고 아주 호난에서는 엄청 열심을 내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아까 형제님이 그 뼈를 다 모은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여기 저기 한국 최초의 그 김대건 신부 있잖아요. 그 신부님 뼈를 그만한 그 유리로는 함에다 넣어가지고 그거를 부활절 되면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꽃상여 같은 거 꾸며가지고 막 거리에 행진되고 그랬어요. 죽산에 거리에 행진하고 그랬을 때 꽃상여를 해가지고 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꽃을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 꽃을 다 만들어서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말씀도 모르고 아무튼 호난에서 열심히 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회복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회복에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었고 또
그런 상태에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천주교 안에 있었다면은 정말 세월만 보내고 그야말로 그냥 성수 땅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낭비만 했었고 아무런 구원의 확신도 없었거든요. 회복에 와서 이제 어,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여호와의 구원자라는 뜻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에 와서 다 알았지만 천주교에서는 그냥 음, 모르고 그냥 열심만 내고 다닌 거예요. 주일날 되면 가고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어쨌든 주님이 여전히 정말 성경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했지만 그래도 영안에서 이런 정말 또 교회를 보여주시고 정말 그 반대 가운데서 그때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이 아무튼 가족들은 전부 천주교 다녔었고 저만 혼자 이렇게 회복안에 왔을 때 완전히 아주 정신 도른 거예요. 저는 정신병 환자였었고 제 말은 누구도 들어주지도 않았고 대화라는 건 부부간에 대화라는 건 없었고 그냥 우리 형제는 우리 형제들은 너무 괴로워했었고 남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돌았다고 나 그랬으니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영원에서 이 길 안에서 정말 지체들과 함께 주 예수님 끝까지 정말 이 길을 회복 안에서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결국에는 주님의 이기는 자들로 또 신부로 단장돼서 주 예수님 주님과 정말 주님의 신랑으로 오실 때 단체적인 신부가 정말 결혼식이 끝나서 암흑했던 전쟁에까지 함께 참석해서 사탄을 완전히 무적행위로 넣는 그런 이기는 자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어, 뭐냐면 그 버가모 교회가, 그죠? 두아조리 교회가 천주교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봉사도 있고. 근데 그들이 열심으로 내서 그걸 하긴 하지만, 실상은 이사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 그 여자는 여신원자로 자처하면서 나의 노예들을 가르치고 미혹하여 음행을 하고 우상 앞에 바친 희생 제물을 먹게 한다. 선생님이 앞서 그 아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했죠. 네.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한 것처럼. 근데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전 믿는 이들이. 이게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 그러지만 실제는 뭐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고 우상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거를 뭐냐면 여기서 니무롯의 그죠? 그런 영이 이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리딩하는 신부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이거 아주 너무 심각한 거예요. 아까 형제님 교통한 것처럼 그 음녀고 또 음녀의 그 많은 딸들이 있어요. 유사하게. 오늘날 폐역한 기독교 계가 그 딸들에 속하거든요. 아닌 것 같지만 기독교 안에 보면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게, 돈 벌어서 잘 되는 게, 출세 잘하는 게, 공부 잘해서 학교 잘 보내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각종 예배에서 정말 정말 구역질 나는 그런 찬양들을 하면서 하는 것들 보면 어, 실제로는 니무롯의 그런
후예들의 그 전철들을 받고 있는 거. 각종 그런 악한 것들을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지를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목표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을 따라 행하는 거거든요. 주 예수님. 그것이 결국 그 결과가 뭐냐면 아까 형제님 교통한 신부로 우리를 단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따라 우리의 행실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수놓는 생활이죠.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이런 더 깨어있는 말씀이 필요하고 이 말씀들이 정말 온 땅에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있는 말씀 8, 9절까지 선포하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아멘.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어린 양의 결혼차제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는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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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수고했습니다. 아멘. 네. 근데 4번 나오네. 4번.